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를 피해서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거주하던 유다 산지에서 내려와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은 다윗의 혈육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그 통치하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응거하고 있던 그 아둘람의 굴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에게 시달리고 그의 집요한 억압 속에 도망다니는 신세인 다윗.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자임에도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보다 본인이 더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들을 갈 곳 없는 그들의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립감이 고독으로 바뀌면서 그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일치를 이루는 확정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과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까요? 아직 다윗의 억울함은 진행형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혼자 고립감을 느끼면서 억울해했지만 지금은 그와 비슷한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의 구조를 가진 400여 명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억울함을 달래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원통함과 억울함은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지 않거나 아예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 사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 펼쳐져야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이고, 그리고 2번째는 10광야의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해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나설 때의 이야기, 즉 사무엘상 26장의 10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을 알고 정찰대원을 파견해서 사울이 어디쯤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그의 진을 찾아가서 몰래 사울에게 침투를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울은 거기서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머릿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몰래 그 진을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 기회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2번째 기회에서도 다윗은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그 절호의 기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번역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사해의 서쪽 해변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많은 동굴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마 이 여러 바위 중에서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곳에 난 그 동굴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굴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성경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울이 뒤를 보려고 거리로 들어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용변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굴 안쪽 깊은 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이들은 사울이 굴 속에 올 것을 미리 알고 매복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다윗과 부하들도 그들은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상황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사적인 장면을 그들은 동굴 안에서 다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윗의 원통함과 억울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울이 제 발로 동굴로 걸어 들어와서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지금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준 상황이라고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에게 빨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 즉 사울을 죽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는 게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일어난 일 보통 우연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호위하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개인 용모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피한 곳이 하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확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그의 부하들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말도 안 되게 딱 들어맞는 이런 기막힌 우연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사울에게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가오는 다윗을 눈치채지 못했죠. 다윗은 사울에게 몰래 다가가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하나? 부하들의 말처럼?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사울의 겉옷자락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사울, 그 사울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것이죠. 하지만 그 겉옷자락을 자른 그 행위 안에는 다윗의 심경과 사울을 향한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부하들의 촉구에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사울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겉옷자락만 벤 행동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겉옷자락조차 벤 행동에 금세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벤 것을 다윗의 부하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6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타이르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자신이 죽이지 않은 이유를 부하들에게 타이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한 상황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순간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묘한 이 우연적 상황을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끊어낼 기회로 보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행동은 100번 잘못된 행동일지언정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한 점 거스름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이 인정하고 순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억울함은 아닐지라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은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복합 감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혹은 왜 저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부당하게 대하지? 라는 외부에서의 공격에 반응하는 이 분노의 감정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이런 외부의 공격을 내가 받고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서 별로 없네? 라는 슬픔이나 무력감과 같은 이런 생각과 분노가 결합될 때 우리 안에서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반응할 힘이 없고 별 수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외부 공격은 받았지 하지만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분노와 슬픔이나 무력감이 만나서 생기는 복합 감정입니다. 이 복합 감정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 슬픔, 공포 같은 감정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1차적인 감정이죠. 즉, 단일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은 머릿속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지? 이렇게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전화를 집에 있는 제게 한 것을 보니까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여보세요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표는 제게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험한 말을 쏟아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한참 욕바지가 된 이후에 대표가 내게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제 작가가 회사로 자신의 소설 작품을 메일로 보냈는데 회사에서는 그 작가에게 작품을 잘 받았다, 감사하다 등과 같은 답장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에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표에게 그 섭섭함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신의 소설 작품을 이메일로 보낸 그 작가는 나름대로 지금은 작고했지만 이름 있는 작가였고 당시에 문단에서 알아주는 나이도 제법 있는 노작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일로 작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메일을 받고도 자기 작품을 잘 받았다는 확인과 감사의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 섞인 내용을 대표에게 직접 한 것이죠.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이 홀대당하는 느낌이었고 자신이 마땅한 대우와 응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 분통함을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한 것이고 대표는 그 작가를 만나서 작품을 받아내고 출판을 성사시키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영업을 했겠죠. 근데 대표는 중간 책임자였던 저에게 그 책임을 욕설을 보태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언제 회사로 자신의 작품을 이메일로 보냈냐면은 바로 제가 출근 전에 그 대표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고성과 욕설을 들은 날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작가와 대표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바로 전화나 메일로 자신의 작품을 감사히 잘 받았다는 확인과 응대를 그는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제게 그 작가의 화를 풀기 위해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회초리를 준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경기도 모처로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회초리를 준비해서 그 작가를 찾아간들 그 사람이 나를 회초리로 다 큰 성인을 때리겠느냐마는 이게 과연 맞나?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시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때 인간으로서 어떤 모멸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만 하루가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작가에게 답장이나 확인 전화를 드리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대표의 분노 안에는 단지 저의 업무적인 질책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자신이 작가로부터 받았던 본인의 그 기분 나쁜 감정도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그 아침에 제게 쏟아부은 것이죠. 저는 출근을 해서 동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작가가 거처하는 지방에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길에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신히 작가의 분노가 누그러졌다. 다시
작가가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하는 전화를 내려가는 도중에 받았습니다. 저는 동료 직원과 함께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폭풍 같았던 아침과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바라보고 마음에서 떠나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때 인간으로서 내가 왜 욕바지가 되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라는 외부 공격에 대한 저의 분노.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회초리를 정말 구해서 작가에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슬픔과 무기력감.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된 억울함이 제 안에 올라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던 다윗은 볼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은 엎드려서 사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왜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십니까?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은 겉옷자락만 잘랐을 뿐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사울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손에는 그 어떤 악이나 죄를 묻히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귀를 세워서 듣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한 적이 없다. 지금도 봐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댔냐?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껏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기를 간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맞습니다.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의 억울함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함의 원인이 사울인 것은 맞지만 그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자는 궁극적으로 사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과 사울왕 사이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자리로 다윗이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태도와 뜻을 거두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억울한 감정은 사울이 뜻을 돌이키는 데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12절의 말씀은 15절에서도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임금님은 다 사울이죠. 사울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거독자람만 잘랐습니다. 그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주권,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유발자인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셔야 되는 것. 주님이 그래 다윗아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무고하다. 라는 그 인정의 선언에 다윗의 억울한 감정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억울한 감정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 위해서 쉽게 감정에 휩쓸려 원인 제공자였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은 처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 상황을 더 이상 맞이하지 않아도 되어서 우리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너무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길은 그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 현장의 복판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불편한 감정 유발자를 처단하고 요즘 말로 참교육을 시킨다라고 하죠. 참교육 시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직접 그 사람을 처단하고 참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동굴 속에서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를 죽이라고 촉구한 부하들의 마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생각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지금 네가 그 사람에게 본을 보일 때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지만 다윗은 그 절묘한 우연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열려 있었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될 때 비록 현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인정과 판결의 말씀,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무고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로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한 영적 성숙,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영적 성숙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한 자리를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얼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생각이 맞냐, 누구 행동이 옳으냐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도 휩쓸려 생각할 때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우리의 그 감정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